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페이지 수가 5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제가 지난 5월 1일 수요기도회 인도를 했는데요, 그때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문을 위한 자문이라고 안 쓰던 한자를 좀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의도한 건 아닌데요, 제목 형태가 비슷합니다. 무력 앞에 무력할 때, 앞에 나오는 무력은 호반무, 힘력자 해서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병력 또는 무기를 바탕으로 하는 군사상의 힘. 그리고 뒤에 있는 무력은 없을무, 힘력, 그래서 의욕이나 활력이 없음,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무기력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활력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오늘 제가 맡은 신앙 강좌 오전에 종강을 했는데요, 한 분 집사님께서 정장 회사에서 나오는 활기력이라는 제품을 건네주셔서 조금 전에 먹고 왔거든요. 먹었더니 힘도 나는 것 같고 이상하게 평소보다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그 제품 자체가 주는 힘도 있겠지만 그걸 건네주신 집사님이 큰 힘을 주는 존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활력이 넘쳐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쳐 보이십니다. 직전까지 활력이 없어 보이셨는데 활력이 넘쳐 보이십니다. 양해를 구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솟아납니다. 예. 정말 그러십니까? 예. 방금 인사한 것처럼요, 우리에겐 힘이 되는 존재, 또 힘이 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반면에 안타깝지만 힘이 빠지게 하는 존재, 또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람의 대군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 아람 왕 벤하닷은 그러한 무력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무력하게 대응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모습, 이러한 형국을 담은 것이 오늘 설교 제목 무력 앞에 무력할 때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아람의 대군 앞에 무력한 아합 왕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적 교훈의 메시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 그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파악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3절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보신 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의 군대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위당한 북이스라엘의 열세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2절에 있었는데요.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성 안에 있는 적군의 공격에 맞서 싸울 전열을 가다듬거나 또는 전략을 세우거나 해야 할 군 통수권자가 성 안에 있을 뿐입니다. 사면초가 아닌, 어감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사면아가 아람의 대군의 포위되어 꼼짝 못할 상황에 그저 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요,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네 거 다 내 거다, 이 수준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람 왕은 전략적으로 군사력을 앞세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외교전의 승리를 거두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것이다 내 거다라는 식의 이 말은 표면적 수사고 외교적 수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 그거 다 내놓아라는 압박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대응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지금 이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적절한 대응인지는 나중에 제대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아람 왕 베나닷 사신들을 다시 보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그게 이어지는 오늘 보면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건 왕이 아니라 깡패 수준입니다. 그런데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왕정시대 때 힘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력 앞에 무기력한 아합 왕이 신하들 앞에서 그 무력감을 토로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아합도 나름의 정치적 수완이 있었는지 아람 왕 베나닷의 속셈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거절하지 않을 힘, 거절하지 않을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힘을 실어줍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합 왕이 여기에 큰 힘을 얻었는지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 아합 왕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꽤 당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체면이 서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책은 없습니다. 중간 과정 생략하고요, 결국은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아람 왕이 실제로 군사 행동에 나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부터 역사적 교훈,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력 앞에 무력할 때, 첫 번째입니다. 무력 앞에 무력할 때 힘의 논리를 바르게 하라. 힘의 논리를 바르게 하라. 제가 사실 처음에는 힘의 논리를 벗어나라 라고 했었는데요, 바르게 하라로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힘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힘의 논리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합 왕은 분명 힘의 논리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람 왕의 그 무리한 요구에 아합 왕이 제일 처음에 대응한 대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은 아람 왕의 말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아합 왕이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힘 있는 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수긍하며 때로 적절히 립서비스하는 게 몸에 밴 듯 살아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절에서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딱 압축해서 네 것이 다 내 거다, 그러니 다 뇌나 라는 의미를 깔고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아합 왕이 내 주 왕이여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라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주 왕이여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아합 왕이 아람 왕에게 한 이 말, 여러분 혹시 이것이 당장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그래서 결국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의 상황을 예로 듭니다. 지금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 이때 만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외교부에서 맞습니다, 기시다 당신 땅입니다 말해놓고 나중에 대변인을 통해 그것은 외교적 차원의 립서비스였다, 말만 그렇게 일본 땅이라 해준 것일 뿐이다 한다면 우리 국민들 중에 아 그렇군요, 역시 대한민국 외교부, 이렇게 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 뺏길 때 뺏기더라도 할 말은 하는 게, 그것도 제때 하는 게 리더로서 맞지 않겠습니까? 또는 아무리 적군이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난국을 돌파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강대강으로 아합 왕이 예를 들어서 아람 왕에게 내 것이 내 거지 어떻게 당신 거냐,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강하게 나갔다면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교적인 결례는 아람 왕이 행했습니다. 은금은 둘째치고요, 아내들과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거라고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만방자한 요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역시 제가 만약에 예를 듭니다. 만약 당시에 아합 왕의 대응, 네 아람 왕 내 주 왕이여 말씀하신 대로 제 아내도 제 자녀들도 다 당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만약에 아합의 실제 아내들과 자녀들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남편분들께 묻겠습니다. 어떤 막강한 사람이 위협하며 당신 아내는 지금부터 내 거요 이렇게 말하면 네 당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상적일 듯 모르나 정말 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아합 왕은 아람 왕 당신 것도 아니고 실은 내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못 줍니다 라고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이 이상적이지 않고요, 성경에서 바로 한 장만 뒤로 가면 등장하는 인물의 말을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서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때는 아합 왕이 오늘 본문의 아람 왕 같은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자신의 백성 나봇입니다. 나봇이란 자의 포도원을 아합이 갑자기 갖고 싶어졌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냥 뺏는 것도 아니고 썩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나봇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지금 왕정시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 그 안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봇은 분명한 신앙적 소신으로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입니다. 이로 인해 아합은 포도원 갖지 못해서 알아눕습니다. 그때 왕비 이세벨을 통해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아합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게 아합 왕권이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나봇을 보십시오. 나봇은 아합과 달리 힘의 논리가 바르게 된 좋은 예입니다. 아무리 왕의 요구라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정당한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해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합니다. 이유는 나봇에게는 절대 왕권으로 보이는 눈앞의 왕보다 하나님이 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힘의 논리가 바르게 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합 왕은 힘의 논리에 철저히 지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왕에게 그렇게 당했으면서 힘없는 백성의 포도원을 왕비 이세벨의 대단한 내조 덕분에 결과적으로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힘없는 자들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런 아합이기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아람 왕 베나닷 앞에 하는 말이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주 왕이여,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신앙 고백 수준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릴 고백을, 내 주 왕이여 나와 내 것은 왕의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고백을 아람 왕 베나닷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아합 왕이 힘의 논리에 철저한 지배를 받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 반대의 예가 나봇 말고 한 분 더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건강한 힘의 논리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호위무사처럼 나서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군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대군을 언제 어디서든 소환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이 살려내야 할 이들을 살려내는 일에는 전심전력하셨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쓸 줄 아셨고, 힘이 있어도 안 써야 할 때는 안 쓸 줄 아는 건강한 힘의 논리가 무엇인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안 쓰신 건 나봇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세상적인 힘의 논리를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꺾어버리셨습니다. 길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요, 무엇이 힘이냐는 구체적인 정의만 각자가 다를 뿐입니다. 돈이 힘이지 않은 사람, 재력, 지식이 힘이지 학력, 정보가 힘이지 정보력, 스펙이 힘이지 경력, 이력, 권력 등등, 이러한 힘을 가진 자가 우위를 차지하는 그 힘의 논리에서 저도 우리 그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일단 우리도 그 힘을 갖춰서 맞서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힘의 논리에 빠지면 그 다음 문제는 건강한 주인의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 힘이 부족하기에 내가 힘써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룬 그것은 내 거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 공로다. 심지어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실은 아합의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아까 확인한 나봇 이야기 때문입니다. 나봇 앞에 아합 자신이 그 전에 아람 왕한테 당한 것 거의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에 지배당한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 강자 앞에서 나약하고 약자 앞에서 한없이 강한 것이 힘의 논리에 지배당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잘못된 힘의 논리를 우리 믿는 자들은 바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주 최강 절대 강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존재는 상대적 약자가 됩니다. 아합이 아람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 내 주 왕이여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라는 말은 나와 너를 포함하여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값진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참된 주인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력 앞에 무력할 때. 두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정말 무기력할 때, 어쩌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앞서 확인했는데요. 무력 앞에 무력한 아합 왕은 립서비스 정도 수준에 대응하다가 장로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서 20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거기에 힘을 얻어서 태도를 바꾸고 강경하게 나갑니다. 내 거 못 줍니다. 그 전까지 내 주 왕이여 다 당신 것입니다 해놓고요. 그래도 나름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거면 대안 또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책 없는 조언에 따라서 왕은 대책 없이 아람 왕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 결과 피할 수도 있었을 군사적 충돌로 나라를 수렁에 빠뜨립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듣지도 말고 허락도 말라는 장로들과 백성들의 제안은 썩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사후 시리에 빠진 아합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발언입니다. 대신에 아람 왕 베나닷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사후 대책 없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심장 사마리아가 함락 위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람의 왕이 무리한 요구였지만 원하는 대로 아합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일부 신하들만 나라를 위해 고통을 감수해 주었더라면 아람 왕 좋습니다. 대신 다른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하십시다. 그렇게 정말 멋있게 나라가 처한 큰 위기를 모면할 방법도 있었는데요. 적어도 전면 충돌은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합과 장로들 자신들이 손해볼 게 뻔해지니 내 건 안 된다. 갑자기 멋있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손해는 안 되고
내 가족은 안 되고 나와 백성들, 군사들 피 흘리는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책 없는 상황에서 진짜 대책을 가지고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 12절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솔직한 저의 인간적인 심정으로는요, 아합이 이때 한 번쯤은 본때를 봐야 대패를 맛보면 좋겠는데 반대로 승리를 주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요, 이 주어지는 승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보장된 승리가 아합이 바로 직전까지 한 일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합은 상황을 악화시켰고요,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거 네 거 하나님 거 구분도 못하더니 나라를 통째로 적군에게 바치는 꼴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작정입니다. 차라리 줄 거 주고 항복하든지 자기 거 주고 나라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 건 안 된다. 대신 나라는 어찌되든 상관없다. 대책이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전열을 갖추든가 해야 할 텐데, 열왕기상 20장 후반부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나옵니다. 아람의 대군 앞에 택도 없습니다. 오합지졸 그 자체고요. 그런데 그런 대책 없는 상황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태는 사람이 악화시키고요,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아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고요, 저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아합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난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전력합니다. 실은 전략도 힘도 없는데요,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꿀리면 안 되니까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서 전심전력합니다. 그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그렇게 힘을 낼수록 상황은 꼬입니다. 더 악화됩니다. 더 문제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일들도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 내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더 전심전력합니다. 더 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방향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항상 최선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최선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지 말고 힘을 빼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동영아, 너 지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실한 해법을 아십니다. 그러면 제가 3주 전 수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제발 물어야 합니다. 특히 리더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선에서 된다 안 된다, 되겠다 안 되겠다 결론 내리기 전에 철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안 묻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선지자의 자문을 구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왕정의 특징입니다. 아합 당시 역사상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라 할 만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자신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까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묻지 않습니다. 아합의 대군에 포위된 상황, 베나다드 왕의 노골적인 요구 앞에 어떻게 할지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만 듣고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다 보셨지 않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 작정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도, 심지어 막장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은 정상으로 돌리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을 열자마자 나오는 아담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꺾지 못합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힘을 빼시고 완전히 힘을 포기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막강한 그 어떤 인간도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심으로써 사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보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나 무력감을 느낍니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 하나 앞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가늠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무력한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좋은 예들이 많은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러면 홍해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든 뭐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움과 가만히 있는 것과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만히 있기 어려운 것은, 안절부절하는 것은 사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애국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 잡아먹힐 것 같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인생도 망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하실 때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무력 앞에 무력할 때 가만히 있으라는 뜻밖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할 때가 있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라도 해야죠 하면서 뭐라도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힘보다 더 크고 힘세신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묻고 기도하는 자는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